300명이 나팔을 불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과 그의 연합군을 무찔렀다, 승리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명의 용사들로 하여금 미디안과 그의 연합군을 이겼다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인데요. 그러나 사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300명을 통해서 이 미디안의 군대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300명의 용사들이 전쟁에 승리한 것은 분명히 맞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승리의 주역으로 기드온과 또한 이 300명의 사람들이 쓰임을 받고 있는 것도 분명하고, 그리고 이 300명의 용사들이 그 자리에서 승리의 감격을 경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이면서도 또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의 승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승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면서도 또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본문을 설교의 본문으로 정하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 300명의 용사들처럼 이 하나님의 승리에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승리, 그 놀라운 사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다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주인공 되시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이 키가 3m가 가까이 되는 거구지요. 거인입니다. 거기에 힘이 장사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을 만큼의 군대 용사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그 용맹스러운 군인이 골리앗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가 나가냐면 다윗이 나가죠. 10대 소년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대표가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쪽이 전쟁에 승리하는 거로 하자 할 때, 블레셋이란 나라에서는 거인 골리앗이 나오고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아서 대신 다윗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그 다윗의 승리는 역시 하나님의 승리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손에 뭘 들고 나갔나요? 네? 물매를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주머니에는 매끄러운 돌 5개를 넣어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물매를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팔매돌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렇게 물매를 가지고 들고 나가는데요. 여러분, 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 물매를 샥 돌려가지고 샥 던졌더니 그 총알 같은 두 안에 돌멩이가 샥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돌이 이마에 박혔답니다. 이 돌이 이마에 박힐 정도니까 뭐 엄청난 힘 아니겠어요? 이 정확도도 정확도지만 이 이마에 박힐 정도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물매가 대단하겠나 싶은데, 사실 이 골리앗이 당한 데미지는 이건 정말 엄청난 거였습니다. 이마에 박힐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들고 있었던 무기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무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이런
물매를 연습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들짐승들로 하여금 이 양들을 보호하는데 좋은 무기로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손에 쥐어진 무기가 뭔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기드온과 300명이 손에 들고 있는 게 뭡니까? 오늘 20절에 보니까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고 그 횃불을 가리게 되는 항아리가 이렇게 왼손에 있고요. 오른손에는 나팔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22절 보니까 이 300명의 사람들이 나팔을 일제히 불었더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 미디안의 사람들끼리 서로 칼로 싸우게 해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그때 이 300명 용사들이 사용한 무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이 뭔가 하면 이 300명의 용사들이 오늘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들고 있는 이 무기를 보면 대단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무기, 또한 엄청난 신무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던진 물매처럼 보기에는 별것 없는 것 같은데 맞으면 위력적인 이런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리나는 나팔일 뿐인데 그 나팔을 불었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신호 삼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전쟁은요, 무기의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무기를, 또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전쟁에서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편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300명이 거둔 승리는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승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의 손에는 평범한 나팔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이 용사들이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럴 때 자기들끼리 싸웠지요. 이런 방법으로 만약에 전쟁을 하실 거라면 사실 300명도 많습니다. 사사기 6장 5절에 보면 미디안의 군사들이 쫙 이스라엘로 몰려오는데 낙타를 타고 몰려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수가 얼마나 많든지 그 이스라엘로 내려오는 그 미디안과 그 연합군의 모습이 메뚜기 떼와 같더라. 그리고 7장 12절에는 메뚜기 떼와 더불어서 마치 해변에 있는 모래알과 같이 많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300명이 대적해야 될 대상들은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예요. 이때 처음에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군대를 모집했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처음에 32,000명이 모였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32,000명 너무 많아, 그래서 두려움에 있는 자, 두려움을 느끼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갔답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았대요. 근데 10,000명도 많다, 그리고 추리고 추려서 오늘 300명이 남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나팔 불어서 자기들끼리 싸울 거라면, 그렇게 이기시게 할 거라면 300명이 부나 30명이 부나 3명이 부나, 아니, 그러니까 소리가 커가지고 이래서 전쟁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할 거라면 그러면 300명도 많을 수 있습니다. 30명만 가지고 나팔 불어도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실 거라면 30명도 충분하죠. 나팔을 불면 되는 거니까요. 300명의 사람들이 나팔 소리가 대단했는가? 물론 대단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은 메뚜기 떼처럼 많고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혼란은 들 수 있겠지만 전쟁이 이길 만큼의 어떤 그런 강력한 무기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300명의 나팔 소리가 아무리 대단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전쟁이 이길 만큼의 무기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훈이 뭐냐면요, 300명의 숫자가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300명의 용사들이 대단한 용사들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300명의 수도 적고요, 300명의 용사들도 그렇게 대단한 용사들이 아니고요,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도 대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300명의 사람들이 착출될 때, 300명의 용사로 뽑힐 때 대단한 훈련, 특공 무술, 해병대 교육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오케이 통과 됐어 이래가지고 합격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사기 7장 5절과 6절에 보면 물을 마시게 하는데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이렇게 떠서 마시는 사람을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물 먹는 모습을 가지고 오늘 사람을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300명의 숫자도 적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요, 그들이 대단한 어떤 용사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들고 있는 무기도 변변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니까요,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얻게 되어야 할 승리의 삶은요, 우리가 대단해서 얻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게 좋아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삶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속한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요, 우리가 들고 있는 무기가 변변치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기가 좋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무기가 좋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비록 우리의 무기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무기가 조금 약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편의 수가 많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대단한 용서가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또 우리 손에 대단한 무기가 들려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가 되신다면, 또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이기고도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이 뭔가 정리해보면 300명의 손에 들고 있었던 무기는 대단하지 않은 나팔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 궁금한 게 생겨요. 그리고 그렇구나 라고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팔로 전쟁을 이겼다, 300명으로 이겼다 라는 것도 대단하죠. 그렇다고 하세요. 대단하죠. 그런데 제가 더 대단하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나팔을 들고 이 300명의 사람들이 적진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300명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의 손,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 18절에 나를 따라와라,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적진으로 함께 가자 하면서 횃불과 나팔을 들고 그 적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30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적들은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대장이 한 손에는 횃불을 주고 한 손에 나팔을 주면서 적진으로 가자, 따라가라, 자 가자 이러면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러고 달려가실 수가 있으시겠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기드온 대장님, 최소한 우리가 수적으로도 밀리는데 최소한 칼 한 자루는 손에 쥐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들어가는 거니까 횃불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칼 한 자루는 좀 주셔야, 그래야 좀 나라도 보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팔은 내려놓고 칼 한 자루 주십시오. 뭐 이런, 저는 그럴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사람들은요, 기드온의 말에 따라 정말 횃불 하나 그리고 항아리를 덮어놓고 그리고 나팔을 들고 그 진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돼요. 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요, 여러분 저 우습게 보지 마세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손에 나팔 들고요, 횃불 들고 가라 하면 갈 수 있어요. 대신 300명이 들어가는데 적군이 100명일 때 그래서 3대 1일 때,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칼을 차고 3명이서 덤벼들면 그러면 좀 어떻게 뭐 나팔 던지면서 어떻게 싸워가지고 싸워보라면 싸워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 정도 싸움이 아니에요. 상대는 메뚜기 떼처럼 많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변치 않은 것 들고 뛰어 들어간다는 것, 이건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일은 기드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드온을 따라 그 적진으로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저는 이 300명의 사람들이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교훈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00명은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믿음과 더불어 용기를 가지고 싸운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대단한 믿음으로, 대단한 용기로 승리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스라엘 진영에 모였던 사람들이 32,000명이 모였는데 그때 두려움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할 때 10,000명이 남았지요. 이 300명의 사람들은 처음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두려움을 떨쳐내었던 사람들 가운데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300명의 사람들은 대단한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대단한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두려움 앞에서 용기 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단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대단한 사람을 사용하기보다는 때로는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대단한 믿음, 또 대단한 용기를 사용할 줄 아는 그 소수의 사람도 하나님 사용하여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상대가 그렇게 무수히 많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 주신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것은 믿음도 또 용기도 충분히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있어요.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용기가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경험하면서 그래, 이때 믿음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다음엔 이래야 되겠다, 다음엔 용기 내야 되겠다, 이러면서 믿음과 용기를 키워가는 것이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용기를 더 크게 해서 다음 전쟁에서는 승리하면 되는 거죠. 며칠 전에 저희 사모와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강 프로를 봤는데 장수의 비결이 어디인가 봤더니 엉덩이 살과 허벅지 살에 있다. 이런 이렇게 건강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우리 김창근 집사님,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이 장수에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맞나요? 일리가 좀 있나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일리가 있다는 것 같아요. 저는 장수의 비결은 잘 모르지만 승리의 비결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신앙 안에 있는 믿음의 근육, 용기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적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근육을 키우고 용기의 근육을 키워서 그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이었는데 추석에 보면 이렇게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이렇게 보여주죠. 이때 히트친 게 프로그램 하나 있는데 뭐냐면 진짜 사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대박을 쳤답니다. 근데 그날 진짜 사나이 아시나요? 연예인들 가운데 외국인도 있고 그래서 군대에 가가지고 그 군대를 체험하는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장면인데, 추석 때는요 여자 연예인들이 군에 가서 유격 같은 것들을 한 겁니다. 저도 그때 잠깐 식사 중에 봤는데요. 물론 재미있게도 봤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군대 기강이 좀 많이 이렇게 느슨해져 있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또 이런 것 때문에 괜히 또 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닐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 이걸 떠나서 거기서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유격을 하는데 줄을 이렇게 높은 위에 줄을 쫙 달아가지고요, 그 줄을 잡고 이렇게 건너가는 겁니다. 남자분들은 이렇게 해보셨죠? 이렇게 줄을 타고 이렇게 유격 훈련 가운데 이런 훈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분들이 이 고소공포증도 있고 이 높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다리를 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덜덜덜덜덜 하다가 실패하고 또 겁을 먹고 포기하는 그러한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청자들은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뭐 재밌다 했겠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을 또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줄을 탈 때 그냥 타는 것이 아니라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 보니까 허리춤이나 이렇게 등에 고리가 걸려가지고 위에 턱 안에 걸려가지고요, 걸어가는 것 같지만 안전장치로 딱 걸려 있고요. 또 하나는 밑에 이렇게 그물처럼 떨어지더라도 혹시라도 하는 떨어지면 그물이 받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훈련을 수백 번, 수천 번 경험한 그리고 가르친 조교가 먼저 실습을 보이고요, 그 조교가 앞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지시하고 있죠. 그리고 동료들이 그것들을 똑같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 정도라면 안전장치가 다 두세 개씩 있고요, 조교가 다 지켜주고 있고요, 동기들이 같이 있다면 그러면 통과 못하는 게 이상할 정도 아닐까요? 여러분, 두 겹, 세 겹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요, 수백 번, 수천 번 훈련한 조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시설을 믿고 용기 낸다면 그 훈련, 그 코스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코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고난 같은 문제가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요 척 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조교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앞에 지켜보고 계십니다. 떨어질 수도 있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믿음과 용기,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대단한 무기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고요, 또 용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사용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보았듯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보다 강한 것을 이기게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300명의 용사들이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믿음, 그리고 용기, 그리고 하나님 것을 가지고 이기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또한 우리가 무기 되어 하나님의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300명의 용사들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큰 승리가 있게 되기를, 그래서 승전고가 우리 삶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